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영광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한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온 세대가 주를 바라보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의 걸음을 다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이 내일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이 든 사람들이 내일을 꿈꾸며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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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
영광을 주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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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사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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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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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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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특별히 온 세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지난 세월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온 세대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온 세대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한자리 모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시대에, 죄악 많은 시대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분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한 길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이름으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이번 한 주를 이겨내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며 말씀을 따르기보단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저희입니다. 하지만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시험과 고난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더욱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서계경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홍수왕 목사님, 노천미 전도사님, 천호님 그리고 천호선 교육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이지원 집사님, 하나원 간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로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장로님, 안수진사님,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분들이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함께 모여 기도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열방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모든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비전센터를 위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또 나옴이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69면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다같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시요 그는 빛이요 반석이시니 나는 두려움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생명이시요 그는 힘이요 산성이시니 나는 두려움없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일어나도 든든하도다 적의 군대가 진을 쳐도 두렵지 않고 적의 군대가 에워싸도 두렵지 않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일어나도 든든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시요 그는 주시요 도움이시니 나는 두려움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찬송이시요 그는 왕이요 승리이시니 나는 두려움없도다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빛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주 나의 도움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왕 승리시니 나는 예.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도 우리 오케스트라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합류를 해서 풍성하고 찬양대는 왜 이렇게 갈수록 좋아지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함께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간만에 우리 교회 본당이 오늘 꽉 찬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애들은 나갔나요? 예? 아, 나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또 오늘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중고등부 같이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오늘 마지막 거 조금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예,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소나 또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네 사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억납니까? 누구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럴만하죠. 모세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누구 있습니까? 다윗이다. 다윗도 그럴만합니다. 그 다음 누구였죠? 엘리야도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말 한마디에 비도 오지도 아니야 3년 6개월 동안 어제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옆에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믿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잠깐 복습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또 엘리사 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엘리사의 사환, 이 종이었던 이 청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일 중심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일 중심의 사람은 뭘 따라간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을 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내 눈에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인갑다 생각하고, 내 눈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별로야,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실수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눈을 보고 따라갈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그 마지막이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읽고 우리 첫 말씀 아멘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마을 병관과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기도 안 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그 말의 결과가 뭐냐면요, 아이고 어쩌죠, 아이고 큰일 났네요. 늘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크고 높은 것, 크고 강한 것, 여리고성 골리앗과 같은 눈에 보기에 크고 강대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들이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해보면요, 사람들 뭐 탁월하다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고 아는 것 많고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이 사활이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사건들을 주님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데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풀지 못하는 그 일들을 주님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의 한계 가지고는 풀 수 없는 어떤 문제, 내 속의 문제, 내 외부의 문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살 때에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한다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답을 어디 모르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기도 안 하죠? 찬양대 왜 기도 안 하죠? 우리 제니가 아니고 써니가 어제 캡타운에서 올라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써니 헬로. 캡타운에서 어제 뭡니까? 찬양의 밤 한다고 올라오고 온 세대한테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써니가 문제가 아니고 찬양대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찬양대 왜 기도 안 하시죠? 예. 기도합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기는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생존에 달려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것저것 다 쫓아다닙니다.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육체적인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일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일들이 육적인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일을 푸는 것은 영적인 일을 먼저 풀어야만이 반드시 육적인 일이 풀립니다. 하늘의 뜻들이 풀려져야 땅의 일들이 풀려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인 일들을 풀어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 즉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영적으로 보는 사람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일을 할 때에 일을 잘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부지런하니까 얼마나 일을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도 잘 풀려지고 나름 뭔가 경력이 쌓여지고 뭔가 결과물을 내놓으면 자기가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육신의 눈은 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사완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은 늘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늘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돕고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진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인위적인 생각들이죠. 진짜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 이것이 눈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육적으로 일을 잘하고 세상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늘 교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뭔가 돕는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뭔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눈을 열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엘리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엘리사가 오늘 이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적군들이 온 사방에 진을 치고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지 못하는 이 엘리사의 사환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진짜 눈을 뜨게 하기 때문에 다른 것 붙들고 사람 붙들고 실험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조복교회 성도들 다른 것 붙들고 실험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봅니다.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것은 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그들을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늘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절망만 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는 것은 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17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딴 것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사방이 적으로 진치고 있을 그때에 이렇게 합니다. 자, 기도하여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적들과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아니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입만 열면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입만 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늘 현상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자,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고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함께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자녀들은 다시 한번 자막 띄워볼래요? 금방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죠. 다시 한번 자막 띄워보세요. 2장 28절. 자, 너희 자녀들은 뭘 얘기한다고요? 장래일은 오늘 얘기입니까? 어제 일입니까? 내일 일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늙은이들은 뭘 얘기한다고요? 꿈은 지나간 얘기일까요? 지금 얘기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일까요? 자, 젊은이들은 뭘 얘기합니까? 이상은 지나갔던 일입니까? 지금 얘기입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일어나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80 넘으면 옛날에 70이라 칩시다. 70이 넘고 나면 과거 이야기 많이 할까요? 10년, 20년 이후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우리 김원숙 권사님 옛날 얘기 많이 하세요? 내일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윤성이 어디 갔어? 윤성, 오늘 기대가 됩니다. 윤성이가 얼마 전에 그 사복음서를 다 써갖고 성경 퀴즈 대회 자체적으로 1등 했거든요. 1등 해가 상금을 7,000랜드를 받았어. 나한테는 커피도 하나 안 주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 윤성이의 과거를 얘기했어요? 윤성이의 내일을 얘기했어요? 그럼요. 은혜가 임하고 나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도 내일을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도 내일을 이야기하고 내일 모레 얼마 안 가면 천국을 소망해야 될 사람들도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의 내일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 대회 오늘 마태복음 6장 하고 내년에는 5, 6, 7장 올해 6장 하고 내년에는 5, 6, 7장 합니다. 주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평생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여 하고 한번 다짐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주가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50개 주죠. 그 별이 50개 그려져 있죠. 제일 마지막에 편입된 주가 어느 주인지 아세요? 예? 알래스카일까요? 예,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런데 1957년도에 1월 달에 알래스카가 편입이 되어지고 8월 달에 하와이가 편입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알래스카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1867년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럴 때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70에서 한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한반도의 7배, 남한의 15배가 큰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남아공도 큰데 남아공보다 더 큰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어드가 이 땅을 사자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얼음 땅인 알래스카를 보지 말고 보지 않는 땅 속의 보물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그 얼음 창고를 사자고 이야기하는 그 윌리엄 슈어드를 향하여서 막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이 얼음 창고를 사서 뭐 할 거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열심히 이 국무장관이 수고를 해서 이 땅을 결국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알래스카에 가면 윌리엄 슈어드를 기념하는 도로도 이렇게 생기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샀는데 당장 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이 윌리엄 슈어드는 잘립니다. 국무장관에서 잘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알래스카에 금광이 발견되어지고
광물, 철광석, 석유, 천연가스가 줄줄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완전히 이 땅은 얼음 창고가 아니고 보물섬이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러시아가 왜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얼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 해달 아십니까? 해달. 시오터 수달 해달 이 바다에 사는 물개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얘들을 잡아가지고 모피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얘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해달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해달이 없고 모피를 못 만드니까 이 뭐 쓸모도 없는 땅 내 버리자 하고는 결국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다 팔아버립니다. 뭐 없어서? 해달이 없으니까. 도대체 해달이 뭐라고? 여러분들, 내가 찾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찾는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의 길이 막혔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천국이 없습니까? 내일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일이 없는 걸까요? 영적인 것을 못 느낀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일까요? 천국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우리에게 있는 것,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눈을 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내일도 나에게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어느 순간 하늘의 그 영광의 문이 열리고 나면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천국이 보여지고 내일이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얼음 창고가 아니고 보물섬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사가 참 놀라운 선지자,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처단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여왕이 한마디 합니다. 너 잡아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이 엘리야가 이 여왕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었는데 내 눈에 보이게 뭐만 보입니까? 여왕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 당장 여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왕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때로 한 번씩 그 하늘의 것들을 보고 살다가 그 하늘의 것이 닫혀지고 나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때로 종종 하늘의 세계를 붙들고 살다가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염려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염려 걱정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제 나만 남았거늘.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왕이 죽이려 할 때에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이제 여왕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한 사람 남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보지 못하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할 때마다 사실 어딜 가든지 목회를 하고 난 이후부터 좋은 조건 가운데에, 환경이 괜찮은 가운데에, 하면 되겠다는 가운데에 목회를 해본 적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남아공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제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남아공 전기도 안 도는 이 가운데에 비자는 안 되는 이 가운데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절망감들이 수도 없이 저를 찾아옵니다. 매주일 올라갈 때마다 주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절망적인 환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질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주시고 나면 그때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새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올라와서 외치는 것. 자, 다 같이 외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저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싶은 거 왜?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절망이고 눈으로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목회 주간을 맞이해서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제가 한번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지난 2024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사실 작년 연말에 2024년도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마음들을 많이 주시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데 상황을 보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단 하나를 뺐군요. 이럴 때 하나가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붕어빵 전도했던 거 빼고 붕어빵 전도 오래 하기로 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놀랍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더니 그저 우리는 할 수 없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더니 남아공에 하나님께서 뭐가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전기가 돌아오고. 여러분들 전기 그냥 우연으로 돌아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컴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떴는데요. 그 관리자, 총책임 관리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했던 것이 이 중요 기사로 한번 올라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 한번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에스컴 전체를 다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온 세대 예배이긴 하지만 저 뒤에까지 자리가 다 찬 적이 우리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픈 자들이 죽을 병에서 돌아오고 아파도 죽지 아니하고 병에서 낫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복음병원, 저 큰 병원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프로미스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리고 작년만 그랬습니까? 올해도 살려서 다시 한번 그 에스와트니에서 수술하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비처 대학과 협력해서 국가 프로젝트로 2년 동안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서 연수받고 교육받게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선교사 차량 지원하겠다. 하나님 하나님 미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이 차량을 어디서 합니까? 원래 올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벌써 10개월 전에 이거 끝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미션 블레싱 생각지도 안 했는데 미션 블레싱 와서 20명이 넘는 성교사님들 사역자를 모셔서 미션 블레싱 그렇게 놀랍게 일을 하고 뿐만 아니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마구간 고쳐서 하려고 했는데 비전 센터 하나님 주셔갖고 지금 내일 아마 중도금 치르는 날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비전 센터도 놀랍게 일을 이루어 가시고 저기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구제병원, 선교병원 하려고 마음만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경이 통해 가지고 치과 기계 그 한 대 1억 새 거 살려고 하면 1억씩 되는 기계 지금 치과에서 쓰고 있는 그 기계 중에 제일 좋은 거 2대 네가 가져가라. 2대 이미 치과 기기가 확보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놀라운 은혜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이번 2주 특세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없는 놀란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오셔서 매일마다 새로운 강사들 오셔서 그렇게 합니다. 내일 하루 첫날 제가 문을 열고 나머지 우리 수요 헌신 예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외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특별히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것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새롭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사건은 해석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도시가 어디일까요?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이 도시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엘리사가 있던 것은 도단입니다. 여러분들 도단이 혹시 역사적으로 뭐 했던 땅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던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라도 우리 권사님 야 역시 영성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네. 도단 뭐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도단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던 장소가 도단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말리들이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로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도단은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자리 있는지 보고 오라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보낸 장소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도 안 된 10대에 있는 이 요셉을 아버지가 형들 자리 있는지 보고 오라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세겜으로 가죠. 세겜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도단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갔던 그 도단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뿐만 아니고 노예로 팔리는 그 장소가 바로 도단입니다. 도단은 한마디로 상처와 절망의 상징이 도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와 절망을 경험한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사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엘리사에게 도단은 어떤 곳인가? 완전히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작전을 해가지고 말과 병거를 군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양쪽 사방을 전부 다 포위한 한마디로 엘리사의 인생이 끝장이 나는 장소가 도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단은 상처와 절망과 희망이 없는 상징의 장소가 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 장소가 바로 도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남아공은 어떤 땅입니까? 도단과 같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다 끝내고 다 포기하고 나 이제 한국 갈 거야, 나 이제 미국 갈 거야, 나 이제 여기 정리하고 갈 거야. 혹시 그 땅이 여러분들에게 남아공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교회 끝이다, 이 교회 답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 조복교회가 아니고 니복교회 갈 거다, 이런 생각 혹시 가진 적은 없습니까? 눈으로 보면 도단,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장소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주변의 종족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지금 가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아니죠, 목사님 한 분 지금 계시는데 From Ghana, where are you? Yeah. 이번 주 현지 지도자 양성 이렇게 분과 우리 KPM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지금 각지 나라에서 지금 오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선교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인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자주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서로는 어떨까요? 우리 교인들,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저만 기대가 됩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주 안에서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예,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뭔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그 자리가 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들이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아프면 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문이 조금만 막히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목사가 조금 실수하고 목사가 조금 미천해서 뭔가 잘 못할 때에 이 교회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부족해도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설령 우리 아버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과 병거와 병사들이 양사방에 진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도단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사원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제가 신방을 이렇게 종종 해보면요,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종종 한 번씩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답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진짜 약도 먹고 진짜 자위도 하고 이제는 뭐 끝이라고 생각한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을 내고 밖에 출입도 안 하고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방에 처박혀 있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우리 뭐 성도들만 그럴까요? 우리 선교사님 강도 만나서 우리 차량 제공하신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때 만날 때에 3개월 동안 문 밖을 안 나온 거예요. 자기 방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한 일을 주십니까? 강도가 찾아와고 심하게 구타하고 죽을 만큼 고생을 당하고 차 다 뺏기고 가져있는 거 다 뺏기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런 답답한 가운데에 방문 걸어 잠그고 가족도 안 보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 끝이다, 이제 소망이 없다,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한 그 도단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그때가 진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장소가 도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이 도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데 요셉을 이 도단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 말씀 보면 이 요셉이 이 도단과 형들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당신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타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인생 도단을 돌아보니까 형들이 나를 죽일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도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도단은 적으로부터 완전히 끝장이 나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역절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단이라고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은요, 해석입니다. 주일 말씀이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주일 말씀은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그 사건, 아이고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 늘 하고 살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한 사람씩 있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계시지만 집에 늘 한 사람씩 그렇게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거 할 때 딴 데 쳐다봐야 돼. 목사님 나보고. 그런데 인생의 도단처럼 여겨지는 그 장소, 그 교회, 그 가정, 그 일이 끝이 아니고 해석이 달라질 때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 도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쳐들어왔던 이 아람 군대의 눈들을 전부 다 기도로 멀어버리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오는데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여, 이 적군들을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릴까요? 저기 들어왔으니까 지금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까? 떡가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입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군 죽이자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지 마라. 첫 번째. 칼은 칼로 망한다. 치지 마라. 두 번째로 뭡니까? 먹을 것을 주라.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 이 부대장 되시는 분이 육사 출신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전문 군인 이제 키우는 곳이죠. 이제 그런데 병사 한 명이 휴가를 갔다가 제때에 복귀를 안 해가지고 탈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탈영하면 이제 이 군대 감옥 가야 되고 영창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그 친구를 데리고 딱 들어오더니 인사장교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영창을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 육군 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휴가증을 다시 써오라는 겁니다. 영창 가야 될 친구를 휴가증을 다시 써오라는 겁니다. 인사장교한테. 그래서 휴가 갈 수 있는 이 티켓을 다시 써서 갖고 오니까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딴 거는 다 잘하는데 휴가 갔다가 복귀를 잘 못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걸 못하니까 잘 돌아올 때까지 다시 가라. 저는 이것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저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수를 쳐 죽여야 될 때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갚아줘야 될 그때에 도리어 치지 아니하고 먹을 걸 주고 도리어 잘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는 길, 세상이 내놓는 방법을 택하면요,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그렇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내한테 한 저런 거 생각하면 저 인간 당장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그들의 허물을 덮고 그들을 도리어 더 잘 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자,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반대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심하게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에 반드시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나한테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나한테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나한테 뭔가 해를 끼치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입을 닫아야 됩니다. 손을 내려야 됩니다. 미움의 그 얼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먹게 하는 것, 도리어 그들을 대접하는 것, 도리어 그들에게 떡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자, 이 일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 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이 아람 적군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치자할 때에 갈까요? 나는 절대로 못 간다고 할까요? 나는 못 간다. 왜?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리 적이지만 나는 여기 못 간다. 양심이 있으면 안 갑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양심을 무시하고 가면 누가 처단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일어났던 그 일들,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도 하는 사람들 한 사람 좀 있죠? 그 사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집에 한 사람씩 있잖아요. 그 인간을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반찬 하나씩 더 하고, 내일 아침부터 일어났다고 뭐라 하지 말고, 숨 쉰다고 뭐라 하지 말고, 잘 일어났다, 잘 일어났다. 주변에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밥도 먹기 싫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요, 떨쳐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다르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복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떡과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고, 그리해서 그 적군들이 다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에 다른 것, 하나님 직장 잘 되게, 좋은 대학 가게, 다 그거는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뭐가 열려야 됩니까?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늘에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고 기도할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온 세대 예배라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 20분 빨리 마쳤습니다. 이 시간 특송하겠는데요. 특송하겠는데 우리 분이엘 학생들 먼저 나오셔서 이 시간 특송하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찬양의 밤 1등 했던 두보라입니까? 두보라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특송할 때에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이엘 친구들, 내일의 기둥들입니다. 내일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분이엘 아이들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비장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중고등부하고 드보라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드보라 같은 중고등부가 특성을 마쳤고요. 중고등부 같은 드보라가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드보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예. 우리 헌금은 요거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드보라는 어제 찬양의 밤 1등 하신 팀들 전례적으로 주일 예배 찬양하도록 합니다. 드보라 같은 중고등부가 찬양을 드렸고요.
청구돔 같은 두보라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찬양할 그 이름, 우리의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겠는데,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도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한 번 더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다 함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아니 내 눈에 안 보여지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내 눈에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길도 막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작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막에 강이 흘러내리고 광야에 길을 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마음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것 믿음으로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들마다 손길들마다 귀한 예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것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인 것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드리고 싶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아프리카와 세상을 책임지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자, 반대쪽으로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자, 그래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수료 있는데요. 새가족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기존 성도들 또 새가족 공부하고 마치신 분들 오늘 같이 수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호명하시면 앞으로 오셔서 목사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등단하셔서 목사님 바라보셔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한, 구성목, 김미점, 김수정, 김승준, 김재곤, 김정태, 김진희 나오셔서 목사님 보시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 박수빈, 박현주, 배경창, 신동우, 유승국, 이수정, 이재원, 정세희, 창문희, 한진희, 황우석 이상입니다. 오셔서 목사님 바라보시고 두 줄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많죠? 예. 새가족 공부 몇 개월 했죠? 예? 네. 6개월. 6개월 했답니다. 김재곤 집사님 앞으로 서주 가나다 순입니다. 네. 좀 앞서 앞쪽으로. 네. 예, 꽃다발을 본인들이 들고 박 씨부터 뒤로 쓸게요. 저를 주기 위해서. 네. 예, 아이고 그렇고. 호명하면 앞으로 오셔서 수료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환 성도님. 네. 예, 앞에 서시고요. 수료증 고병환, 위의 사람은 본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가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10월 27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구성모 집사님. 수료증 구성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점 집사님. 네. 김미정 집사님 수료증서 김미정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수정 집사님.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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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악수를 한번 하고. 예. 김수정 수료증서 집사님. 김수정 축하합니다. 김승준 네,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수료증서 김승준. 다음 예, 김재곤 축하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료증서 김재곤. 예, 네, 나오시고요. 축하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김정태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료증서 김정태. 김정태. 예. 김진희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 수료증서 김진희. 예, 축하합니다. 김혜경 원사님. 고맙습니다. 수료증서 김혜경 원사님 축하합니다. 박수빈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료증서 박수빈. 네, 박현주 축하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서 박현주. 예, 축하합니다. 백영창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백영창. 신동우 축하합니다. 집사님. 네, 집사님. 예. 예, 수료증서 신동우. 예, 집사님 축하합니다. 유승국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서 유승국 축하합니다. 이수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료증서 이수정. 이재원 축하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악수하고 가야지. 네, 그래. 이재원 집사님. 수료증서 이재원. 예, 집사님 바쁜 가운데 또 수료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세휘 감사합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수료증서 정세휘 축하합니다. 창문희 네, 집사님. 감사해요. 네. 수료증서 창문희 집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희 네. 집사님. 수료증서 한진희 축하합니다. 황우석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수료증서 황우석. 위에 사람은 본교회 시행하고 있는 새가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10월 27일 요하네스부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로 돌아서시고요. 뒤로 돌아서시고 마이크 좀 잠깐 들이시고요. 안 할 줄 알았지. 많아서 늘 예상을 깨는 황우석 집사님부터 쭉 돌아가면서 잠깐 인사 말씀 마지막 수료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우성입니다. 몇 년 있으면 벌써 교회 나온 지 60년이 다 돼가는데 새가족관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구역은 새가족관을 하기 위해서 한 2달 반 정도 같이 기도하고 5개월 동안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목표를 보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뭐 군대라기보다는 작은 소대로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박수빈입니다. 1년 만에 수료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이제 수료 받게 되신 분들, 또 새가족 같이 하신 분들께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그 나눔의 시간을 하면서 정말 경청하시고 서로의 뭔가 아픔이나 뭐 슬픔이나 그런 것들을 나누시고 진짜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호입니다. 정말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진희입니다. 갑자기 캡타운에서 와서 얼떨결에 새신자가 됐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게 돼서 저의 믿음이 조금 그나마 침체되어 있던 게 좀 자라났던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고 또 말씀으로 더 저에게는 은혜가 아주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부가 싫어서 버팅기다가 늦가기로 새 가족을 수료하게 됐습니다. 수료하게 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하시기를 강추합니다.
네, 저도 동감이고요. 그 조복교회는 새가족반을 수료한 자와 수료하지 않는 자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꼭 아직까지 못 들어가신 분이면 꼭 빨리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희 집사입니다. 저는 처음 이제 조복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새가족반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교회에 머물러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그런 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좀 힘들었었는데 새가족반에서 공부하고 나눔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성경 말씀에 가까워지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위해서 저희 여러 그 성도들이 같이 들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광장이나 어떤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성경 말씀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반, 새가족반이 끝나고 나서도 또 이제 양육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저에게는 그 신앙에 감히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앞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같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했던 말을 집사님 말 듣다가 까먹으려고 그래 자꾸. 저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성령의 물결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는데 금세 까먹어요. 금세 까먹고 쓴뿌리에 묻혀서 또 은혜를 잊어먹고 그렇게 사는데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또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서 좀 뺐어요.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나누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감사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몇몇 대상자분들이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데 하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그 전에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이제 모든 게 새롭고 좀 교회의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다 좋게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이제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교회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다닐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도와주신 모든 교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은 관계 새가족 반에서도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의 관계, 이제 주변 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제 생명 공급 장치라는 거 배워서 그 가르침 새기면서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성우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에 새가족반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찬양대와 같이 하다 보니까 한과를 듣지를 못해갖고 올 8월 달에서야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또 2개월도 지난 다음에 오늘 이제 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0개월 정도를 새가족반에 들어갔었는데 그 듣던 과는 또 계속 듣고 또 못 듣던 과는 못 들었지만은 그 들을 때마다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틀립니다. 같은 교재를 갖고 하시는데도. 근데 그게 그만큼 또 좋았고요. 또 나눔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좋았던 시간이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1년 걸려서 수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한 것 같은데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래 다녔는데 새신자를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내가
먼저 이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내 그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의 말이 항상 옳다. 그래서 그거 잘 듣고 하면은 지혜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새가족 수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내용도 좋았지만 예배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가 안 들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정말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구역 여러분들의 그 각종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와이프가 일찍 한국에 들어가면서 딱 한 과를 못 듣고 이제 수료를 못 하는데 삼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꼭 한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아직 새가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가족반을 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 돼서 감사드리고, 또 수료할 날이 언제 오나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수료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사실 새가족반 첫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첫 새가족반을 하면서 울컥했었던 것이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었고, 또 함께 기도하며 6개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수료하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였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시는 은혜들을 저와 또 저희 구역 식구들 모두 목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김수정입니다. 매우 떨려서 뭔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하 동문하고 싶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이제 권사님과 모든 여기 같이 수료하신 분들이 앞에서 다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저희 부부가 일단 같이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이 시간이 되게 은혜로웠고요. 저희 부부는 특히나 이런 세상적인 거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누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되게 미숙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렇게 새가족을 수료하면서 저희 부부가 어떠한 공통된 분모가 생겨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준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새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를 새가족이라고 11개월 동안 칭해주시니 요한에서 한인교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나눔 또 지금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 등록할 때 되게 너무나 인상적으로 등장을 해서 목사님의 뇌리에도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새가족 수료할 때도 뭔가 화려하게 퇴장하고 싶지만 퇴장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리에 남아요. 이게 최근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테스트하죠. 많은 사람들이 날 평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날 평가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많지만,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그 주변에 우리가 탐탁치 않은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나를 더 단단하게, 더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테스트한다고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 주도 또 큰 깨달음 얻고 돌아갈 수 있고 주님께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분들도 매번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또 깨달음 가지실 텐데, 새가족반에서는 조금 더 많은
또 마음이 열린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신앙 성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영찬입니다. 제가 그 교회 나와서 20년 동안 넘게 다녔는데 이 수련도 처음으로 봤습니다. 너무 뜻깊고요. 이게 저한테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걸음, 3걸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축복송 하기 전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는 현지 지도자들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요.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가나에서 가나 베델 교회에서 오신 파스타 샘 프리즈비, where are you? Yeah, stand up please. Yeah, we want. Yeah. 자,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Yeah. 그리고 김재곤 집사님께서 직장 동료로 함께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박승범 오셨습니까? 박승범 가셨어요. 예, 시간이 바쁘셔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아 집사님 형부 되시는 분인데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선교학과 학과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춘섭 예,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교수님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여기 계시는데요. 자,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길게는 1년 또 짧게는 3, 4개월 이상씩 새가족 공부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진짜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예, 이 새가족 수료하고 앞에서 꽃다발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자, 수고하신 모든 분들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할까요?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수요 예배 새벽기도 이번 주에는 특별 선교 부흥회로 진행이 되는데 저녁이 아니고 새벽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2주간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막혀있는 우리 가정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막혀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여러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한 기도를 간구할 때 이번 제목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이미 남아공 가운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눈이 떠져야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함께 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전부 다 사회 보시고 제가 내일 첫날 문을 열고 나머지 날들은 전부 다 외부에서 오신 각 나라에서 오신 손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셔서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바로 구역별로 흩어지셔서 식사하시고 가족이 없거나가 아니죠. 그 구역이 없거나 또 식사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새가족 부실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새가족부 공부 양육반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1년 중에 행복한 날입니다. 예.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고 저도 굉장히 슬픕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런 시간인데요. 오후에는 성경 암송 대회가 1시 반부터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오늘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13분인데 12시 15분에 마친다면 1시 반 하면 괜찮을까요? 홍 목사님 어디 갔노? 예, 1시 반에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예, 우리 홍 목사님께서 2시에 하자고 하시니까 2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오늘 일부러 모시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시간이 혹시 짧을서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암송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더 준비하시고 2시에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헌신 예배, 아브라함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KPM 현지 지도자 양성 총 7개국에서 참여해서 우리 사역자들 와서 세미나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부터 선교 축제 우리 주일부터 해서 또 진행되어집니다. 작년에 우리 지구본 굴리고 한 거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런 선교 축제가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 센터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 여러분들 작정 안 하신 분들은 교회 재정부에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 작정서를 가능하면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재정부에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적든 많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건찰 모임, 부재 헌신 예배 때문에 모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 한 가지도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뿐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그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